2월 14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49장, 구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내 주여 뜻대로 부른 찬송과 같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애쉬 웬스데이, 오늘부터 주님의 순환과 고난을 또 묵상하면서 부활절이 오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모든 것들 다 잘라내게 하시고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등이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의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되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들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봅니다. 그리고 과연 친구는 내 인생의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친구에 대한 말씀 중에는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친구 예찬론이죠. 그런가 하면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하는 말씀대로 친구가 많을 때 해도 많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욥이 이렇게 시련을 당할 때 욥의 형제가 지금 한 명도 언급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어떻게 보면 형제 이상으로 좋은 친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가운데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욥에게 조언하는 친구들도 아주 곤란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선한 의도로 욥을 위로하러 왔었지만 이제 그들이 말을 나누기 시작하다가 그들의 말이 점점 그들의 영혼까지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어떤 극단적인 그런 어떤 대화의 형태로 치닫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욥과 친구들은 그 모두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게 말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욥아, 너의 말에 의하면 네가 너의 도가 정결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상처나지 하나님을 속이려 드느냐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욥 너에게는 분명히 숨겨진 아니 어떤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루 돌아다니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요. 우리 욥기 앞부분에 나와 있지만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마귀입니다. 예. 그 마귀는요, 정말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참소하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는 마귀인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게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천하지 온 우주에 편재하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발은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편협된 그런 자기의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래서 근거 없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들의 출세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것은 어떤 소발의 개인적인 그런 소견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 너무나 잘 알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 이제 더 안 쓰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 개업하면은요 선물로 액자로 갖고 왔었던 이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친구들이 욥에게 했었던 그 지나가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것을 안 쓰듯이 지금 오늘 그 친구 소발도 그런 잘못된 신앙을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욥에게 이런 말 했잖아요. 네 손에 죄가 있으면 빨리 버려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한술 더 뜨지요.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어지는 말들은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에요. 인과응보, 자업자득의 그런 세상의 그런 법칙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욥기를 다시 큐티하면서 저의 눈에 아주 크게 띄었던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욥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욥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얘기하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6장 25절. 욥이 얼마나 6.25 우리 한민족에게 아주 힘든 말인데 이 욥이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니들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 말이 뭡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때와 장소를 가리면서 해야지 이것은 지혜롭고 선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 데서나 아무에게나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남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도 창피당하고 자기도 무너지는 거 우리는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욥의 고통을 더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에는요 이런 대화의 구조가 그냥 빨리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꼬여가는 것 같아요. 그 구조를 보면은요 요즘 보면은 내일 설교하실 그런 목사님들이 걱정이 됩니다. 같은 이렇게 대화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꼬여지는 것 같으니까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서 같은 내용은요. 그냥 단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 내용도 보면 굉장히 꼬여가는 것 같은데 4장으로 간단하게 끝나는 거에 비해서 이 욥기는요. 무려 42장이나 계속되는 걸 볼 때 이것을 보면은요. 이 말의 위력, 말이라고 하죠. 이 말의 위력이 얼만큼 파괴적인가, 얼만큼 가공할 만한 것인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렇게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친구가 이렇게 욥에게 한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을 아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할 때 진짜 쓸데없는 말, 진짜 허망한 말, 남을 무너뜨리는 말, 저주하는 말, 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거는 우리 영혼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그런 말들을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해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말이 먼저 나오고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하지만 악하고 어리석은 말들을 내가 경계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어떤 우리의 말의 오류와 그런 잘못된 그런 저주의 말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 길은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배워야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과 그 모든 비극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은 가족 안에서 있었던 비극들의 연장선상이죠. 서로 저주하고 서로 미워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으로 확산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언어 아닙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요, 이제 그들의 대화는 서로 말꼬리를 잡아가면서 그렇게 대화가 점점 더 한심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친구들의 대화도 한심하지만 이제는 욥도 그의 대화 내용을 정말 그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지만 나중에 보면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그 대화에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욥기 4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욥 그리고 욥의 친구들아 너희가 나를 몰라도 어쩌면 그렇게 모르느냐 하면서 진짜 너희들이 하는 대화가 정말 한심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쭉 그 뒤에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우리가 계속 실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수를 줄여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이 우주와 또 모든 삼라 만상과 그런 조물주, 주관자를 여러 각도로 알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류의 매뉴얼, 그것은 바로 성경책인데요. 이 성경책이 아니면은요, 다른 모든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들은 또 여러 가지 법칙을 발견합니다. 마치 그 우주 안에서 그 상대성의 원리를 찾아내거나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인간과의 법칙과 같은 것.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이 우주와 이 인간 세상에서 발견한 법칙들을 자기 경험으로 믿으면서 그것을 신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자주 하셨던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정말 이상한 믿음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고상해져서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는 짓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얼마나 그런 잘못된 그런 적용이 나옵니까? 우리 인류를 죄에 빠뜨리게 했었던 그런 마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요, 하와를 꿰일 때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얘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먹었다가는 죽을까 하노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하면서 그 하와를 꾀인 거죠. 이 얼마나 간교한 꾀입니까? 인간이 금단의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마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 아름다운 피조물 인간과 교제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를 제일 먼저 파괴한 원흉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었던 이제 욥도 파괴시켜서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듯이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 아는 것을 왜곡시킵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게 마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슬람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공격합니까? 왜 유대교와 이슬람 사이에 왜 전쟁이 계속됩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고 조상 때부터 철천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요, 불교 집안, 샤머니즘을 믿는 집안에 모르고 시집간 성도님들이 평생 동안 후회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물론 그들 중에 예외적으로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신 분도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신랑 신부만 보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게 그거 아니냐 비슷한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정말 그 부분적으로 편협적으로 이기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성급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펼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진지하게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 보는 거 아닙니까? 매일 큐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갈증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생명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요. 둘째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남은 우리의 가족도 됩니다.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성도도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가 성도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정말 당장 숨을 쉬기도 불편하고 앞길이 정말 막막한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팔짱 끼고 혀를 차면서 정죄합니다. 자기에게 죄가 있으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하면서 너무 쉽게 그 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성도를 보면은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의 자세입니다. 성도로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나쁜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병자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올 때 그 병자들을 보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게 병을 얻은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병자들과 그 병자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병을 얻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병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고쳐주셨던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죄를 짓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이제 돌로 쳐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직결 심판의 그런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은 자신의 자업자득으로 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지 않게끔 그 여인을 자유케 하셨던 그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원토록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그런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정말 부족함도 체휼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찬송 생각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찬송가의 가사대로 욥의 친구같이 계속 말꼬리를 잡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려운 친구 어려운 성도를 만날 때 우리는 그냥 같이 아파하면서 눈물 흘려주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아무것도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카운셀링 하러 온 성도님들에게 컨설팅 해주지 말고요.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듯이 오늘 하루도 우리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어려움에 처해진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받아주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듬어주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실 수 있는 이번에 사순절 기간이 그렇게 나만 위한 시간이 아니고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그 영혼들도 돌아보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타락하고 떨어졌을까를 생각할 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며 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그렇게 우리의 죄성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아직도 죄의 그늘 가운데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도 이 자유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온전히 말씀과 은혜로 자유케 되어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